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이기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더 뜨거운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셨던 아주 많은 것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창조할 때와 같은 시작을 주셨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새 시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된 메시아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무리들 속에서 잘못된 메시아관과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새 시대의 본질보다는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배척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보아야 하는데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65km 정도를 지나서 왔습니다. 차가 없던 시대니까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아주 상당한 거리죠. 물론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평범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가족적 사랑에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서 쉬게 하고 또 식사도 제때 못하신 예수님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가족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1절 이후에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 그리고 억지 주장에 대하여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인하고 모욕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경고를 선포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네, 아마 가족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가르치는 것을 중지하시거나 또는 가르치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가족들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33절에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본론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과 3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볼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네, 이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러앉은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밖에 두고서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역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도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식을 초월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모함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분명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전통적인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고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교회 공동체, 교회에 관에 대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조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건 앞에는 앞서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전제는 누구든지입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혈통적이고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공동체로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당시 실제로 가르치시고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것에 자신의 삶에 그것을 다 맞추어 전적으로 바꾸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즉 피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와 가족 공동체의 관계에 대하여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라고 하시고요, 가족 사이에 불화를 주려고 왔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는 자기의 식구, 가족이라고 하셨고 아비나 어미, 자기 부모나 자기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즉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는 부모의 장례조차도 뒤로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미 아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언뜻 보면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또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인용하여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정들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나 식구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고 해체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선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다하고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가정이 참으로 귀한 공동체이며 가정적인 책임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신의 형제, 자매, 모친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젠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설립,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했지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오히려 가족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가족 관계 안에서의 요구보다 더 우위,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 공동체의 요구가 생각과 감정의 한계를 가진 유한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요구와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짚어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가족적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가족을 통해서도 사단은 교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 잘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의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으며 새 시대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보고 돌아보는,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철저히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 가장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순종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해되지가 않고 또 부조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우리의 가정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실상 가정이 가장 우상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있고 가정의 유익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아지고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가정이 더 많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있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그리고 심각한 청소년의 문제 등 가정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리고 최선으로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가정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세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전적인 준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한 형제이자 가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예수님 태에서 잉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나눈 새로운 형제이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곧 하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혈육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탄생과 그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혈연과 지연과 그리고 민족을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이자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모두가 함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공동체의 요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요구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 공동체보다 최우선으로 둘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가족 공동체로 최상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신의 뿌리와 근원 그리고 생명체 모두를 예수께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구성하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생겼습니다. 함께 새롭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 찬양팀께서 한번 먼저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사를 깊게 묵상하여 주시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입니다.